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또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참 사랑을 깨닫기도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 이외에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만 이 뜻을 알고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뻔히 해야 될 줄 알지만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양들을 초청하려 캠퍼스에 나갈 때 참 갈등하게 됩니다. 그냥 나가야 되는 줄 알지만 발걸음이 참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 캠퍼스에 올라가서 아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이 참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마음에 고민이 되고 하기 싫고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갈등이 때, 이러한 힘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금방 말했듯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붙잡으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기서 밀 까부른다는 것은 키질 내서 쭉정이를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키가 뭔지 압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쭉정이를 이렇게 날아가는데 사단이 막 바람을 휙 공격을 해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산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미 누굽니까? 유다는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르겠는데. 참 예수님을 내 죽기까지 쫓겠다는 때는 언제고 그냥 사단의 시험하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밀가부를 듯한 이러한 시험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애지중지하게 정말 금이야옥이야 사랑하시고 키우시고 보살폈던 제자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나 모른다.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준 예수님을 나를 팔겠다.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과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염두에 두고 수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제자들이 믿음을 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믿음을 잃었지만 믿음을 완전히 떠나게 하지는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영적으로 도우며 그들을 굳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회복하게 했고 이 중보 기도로 계기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힘을 덧입은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제자들을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은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탕자 어거스틴은 그가 아주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방탕한 생활, 젊은 날 여자를 데리고 동거하는 생활, 아주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탕자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더 방탕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교구에 있던 암브로스라는 신부에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도대체 이렇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마 이 얘는 이제 그냥 버려두셨나 봅니다. 이제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그러지만 격려해주고 중보기도를 계속 하도록 합니다. 결국 모니카의 중보의 기도가 탕자인 그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역사의 이론의 기초, 기독교 역사의 이 체계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봄학기 캠퍼스 재양성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뭐 했습니까? 여기 풍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죠. 우리 참석한 분들은 다 알듯이 아주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강의도 좋았고 또 연극도 좋았고 바나바 목사님은 아주 한 살 많은 선배 역할을 했는데 아주 그냥 신선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또 참 특주도 아주 좋았습니다. 또 환경 데코레이션도 잘 되었고 참 음식도 참 풍요롭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우리 병 목사님은 다른 같은 담임 선생님인데 학생들도 초청하고 또 자녀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신입생 초청의 예상만큼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참 뭔가 마음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사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해. 뭐 작년에도 해봤잖아. 아 재작년 안 했어? 아 뭐 하는 거야? 때려쳐.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한 동역자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단의 무색을 금방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일어난 잠깐의 그러한 생각이 저만 공격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이 저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동역자들은 아무런 마음의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동역자들은 마음이 좋아서 아주 비단결 같아서 표현은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동역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일말의 부정적인 이 소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뭔가 안타깝고 뭔가 참 이 하나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한 이제 이러한 마음을 줌으로써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 뭐냐? 난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누가가 누가 이게 잘못된 건가? 누가 잘못된 것을 원인 분석을 하면서 찾으면서 서로 정죄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힘을 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특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가장 우리의 약점인 가장 우리의 그 공격의 공격의 타켓이 뭐냐? 우리 마음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사단은 다 유혹이 물러납니다. 사단의 부정적인 소리 다 싹 사라집니다.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서 사도행전에 변화된 사도들처럼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얻으면 이러한 종들로서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장들이 새로워지고 이러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늘 습관대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듯이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루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좀 떠나서 돌을 던질 만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원래 기도는 이제 손을 들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이러한 기도 습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참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이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메시지는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면 막 귀가 쫑긋하다가도 십자가의 메시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까지 고난의 기도를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상하게 자꾸 귀가 다치고 자꾸 졸음이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아주 그냥 철저하게 기도로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는 인류를 완전히 구원의 길로 변화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간구합니다. 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발등에 불이 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합격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 제목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똑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각보경 자매님이 지난주에 한국전력에 2차 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면접시험을 보면 거의 합격이 확정이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오는 너무 경쟁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번엔 꼭 합격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을 약간 보충시켜줬습니다. 합격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한전에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방향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직장 취업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직장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날 학사 세미나 때 총신대 교수인 박용구 교수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 중에는 자신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대 출신인데 성대 24살 때 들어왔대요. 늦은 나이에 아마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온 게 뭐냐면은 건강이 안 좋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박선생! 왜 죽어? 죽기 위해 죽어. 이래다 죽어야지. 기도하다 죽어야지.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은 자살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건강히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쓰임받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삶,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뜻을 비우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고맙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내 마음에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전투의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 아주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그냥 간절히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 떨어지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핏방울이라는 것이 약간 그 핏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응고된 이러한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땀이 응고된 핏덩어리처럼 계속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땀을 비오듯이 땅에 흘리면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셔줍니다. 아주 생명을 내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원치 않고 사단은 계속 이것을 지지 않도록 계속 마음으로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 있는 뜻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그냥 내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거기에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이러한 생명을 내건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단이 음성이 죽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언제 힘있게 기도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을 얘를 채우기 위해서 막 쥐셔쳐서 힘이 넘치는데 정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는 힘이 딱 떨어지고 맥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냥 입만 떴어서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구태여 땀까지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내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고맙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의 전쟁을 치료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인, 우리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르는 재학생 12명의 제자 양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갑자기 땀을 흘리고 생명을 내걸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막팀은 아침에 일용할 양식 때 소감 발표를 한 다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참 돌아보니까 너무 힘없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도하고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마음을 들이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금요일날 합심기도 모임을 할 때도
정말 캠퍼스 제장성을 위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면 이 영적 기도의 전쟁, 영적 전쟁과 같은 기도에 내가 나가서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는 분명한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몸으로 뛰는 것, 먼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자세,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생명을 바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자세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에 성숙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기초해서 1분 동안 함께 기다리겠습니다.